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3절부터 2장 11절까지입니다. 그 중에서 4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이란 적절한 행동이다 입니다. 인도의 시인인 타고르는 사랑에 대해서 말하기를 사랑은 끝없는 신비다. 그것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 23절과 24절인데 바울은 왜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았는지 설명하면서 그것은 껄끄러운 관계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의 사도직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찾아갔다면 그들을 호되게 책망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대쪽 같은 성품 때문에 그냥 넘어갈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문하는 것을 참고 잘못 가르쳤거나 동조한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바울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더 크게 오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지만 성도들 위해 군림하거나 지배하려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진심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신앙 안에서 자랄 단계라고 보았고 그래서 억지로 성장시키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둘째 부분은 1절부터 4절까지인데 과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상당히 마음이 상한 경험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재차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다면 서로 상처를 더 받고 신앙적으로도 도움이 될 게 없을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방문 대신 눈물의 편지를 쓰는 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5절부터 11절인데 바울은 문제를 일으킨 자들이 회개했다면 용서하고 위로하자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교회는 징계를 내렸고 그들에게 벌받는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공동체에 큰 피해를 입힌 그들은 그 징계를 수용했고 일정 기간 동안 자숙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충분히 깨달았다면 그들을 용서하고 위로하자고 조심스럽게 권면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적용돼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되는 진정한 사랑일까요? 무조건 다가가고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 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 고린도 교인들을 성급히 찾아가서 권면하거나 무조건 용서한다고 말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인가를 깊이 고려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찾아갈 때가 아니라 기다려줄 때이고 스스로 교인들이 성장할 때라고 본 것입니다. 또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더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라 생각해서 기도하며 기다려 주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자숙하며 회개하는 기회를 주는 것에 동의했고 그들이 진심으로 깨닫고 회개했다면 용서하고 위로해 주자고 권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그들을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시키고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는 최선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바울의 신중한 행동과 절제, 용서를 위한 단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양육과 흡사한 데가 많습니다. 어릴 때는 기저귀를 갈아주는 세심한 돌봄이 필요하지만 장성할수록 점차 스스로 하도록 가르쳐주고 기회를 주고 기다려주는 거죠. 신앙생활이 얼마 안 된 초신자들은 성도들이 더 세심하게 돌보고 살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점점 스스로 성장할 단계에 있는 신자에게는 기회를 주며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몸과 키가 자랄수록 그것에 맞는 훈련을 해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랑이란 말입니다. 무조건 돌봐주는 것은 의지장애자를 만드는 것이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세심하게 돌볼 사람은 누구이고 기회를 주며 기다려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나의 신앙 단계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돌봄이 많이 필요한 단계인지, 이제는 스스로 일어나야 될 단계인지, 아니면 어린 성도들을 돌보고 케어해야 될 단계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두 겨자씨가 자라 새들을 깃들이게 한 큰 나무처럼 그렇게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향력 아래 여러 영혼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훌륭한 선생이 됩시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멋지게 살다 간 것처럼 우리도 그 위대한 인생의 뒷걸음을 따라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매우 작은 자 하나와 같은 우리도 힘을 합쳐 연합하면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사명에 함께 손잡는 영적 군사들이 됩시다. 오늘 또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참된 성도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바울의 세심한 사랑에 대해서 또 그가 적절한 행동을 통해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사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이런 사람을 성장시키는 사랑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그래서 진정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참된 성도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